안녕하십니까. 요즘 21세기는 학자들이 환경 문제가 두드러지고 그리고 이제 명상 시대가 열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현재 사회에는 수많은 명상이 지금 난무하다 해야 될까? 그런 지경이고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명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우후죽순 여러 가지 명상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없는 명상, 그냥 맛보기식 명상, 그리고 이게 이제 상업화되었다 할까? 너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전통의 그 명상이 마치 사라지고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있습니다. 이 명상을 하게 되면 뭔가 마음도 가벼워지고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집중력이 생기면 그만큼 일의 능력도 오르고 아이디어도 창출되니까 좋죠. 그리고 또 지혜가 개발되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좋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다양한 명상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제 삿된 명상, 잘못된 명상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름만 명상이고 내용이 명상 같지 않는 명상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가서 이렇게 해보고 그것을 끝나는 명상도 많아요. 지속성이 없죠. 내용도 없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명상은 모든 종교의 뿌리입니다. 얘기하자면 이 모든 종교는 명상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틀림없어요. 명상은 이 정신적인 문제를 특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잘못하면은 뭔가 마음을 다칠 수가 있어요. 피폐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 명상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상이 잘못된 명상, 삿된 명상을 좀 얘기를 좀 할까 해요. 원각경에 보면은 작임지멸이라 해서 네 가지 삿된 명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당시에도 잘못된 명상이 꽤 많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그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잘못된 명상을 한 6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 작임지멸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지을작, 명상 방문만 배워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 작이라는 지을 작자 써서 이걸 작병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임병이라 하는 것은 이제 대상에 뭔가 마음을 던져 넣어버리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건 임병이라고 그래요. 맡길 임자 쓰죠. 그다음 지병이라 하는 건데 그칠 지자. 생각을 억누르거나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런 이제 명상. 그런 이런 건 이제 지병이라 그럽니다. 그다음 멸병이 있어요. 모든 건 다 없애버리는 거죠. 다 없애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 이 멸병입니다. 멸할 멸자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현대에도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명상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명상은 바른 견해를 의지해서 명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초기 경전에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바른 견해라는 게 이제 뭔지를 우선 얘기를 하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짚어가도록 하죠. 부처님은 이것은 괴로움이고 이거는 괴로움의 해결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붓다의 가르침으로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분이에요. 이걸 이제 길게 늘어뜨리면은 이것은 괴로움이고 이거는 괴로움의 원인이고 이거는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한 거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는 고짐멸도 사성제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괴로움은 우리에게 수행을 하도록 해주는 출발점이에요. 근데 명상에도 출발이 있어요. 괴로움의 원인은 탐진치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거든요. 수행의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죠. 탐진치를 없애야 된다. 그래야만이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방향이에요. 그러면 탐진치가 소멸해 버리면은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해 버리면은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는데 멸성제라고 그러죠. 내용은 불사 죽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목적지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이 불사에 이르는 열반이라는 불사에 이르는 도달하는 방법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수행의 출발, 수행의 방향, 수행의 목표 또는 목적지, 그런데 도달하는 방법. 이 네 가지가 갖춰져 있지 않는 명상은 잘못된 명상이고 또 그 중에 또 삿된 명상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분명하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맞지 않는 수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이제 이 바른 견해의 네 번째 도달하는 방법, 이 수행 방법이죠. 이제 원칙 스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알아야 할 수행의 대상과 그리고 그것을 이제 깨달아야 할 수행 방법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알아야 할 대상이 뭔가 하면 바로 죽지 않는 불사, 멸성제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제 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을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명상 수단하고도 딱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개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6개를 이제 잘못된 명상을 이제 들어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느낌 명상, 두 번째는 느끼려고 하는 명상, 세 번째는 뭔가 마음을 대상에 그냥 던져 넣어서 대상에 맡기는 명상, 네 번째는 멍 때리기 명상, 다섯 번째는 생각을 완전히 사고작용을 끊어버리는 소멸하는 명상, 자, 여섯 번째는 상상으로 뭔가 마음을 다 파괴해버리고 호공이 되고자 하는 명상. 이 6가지를 이제 말씀드리죠. 항상 잘못된 명상은 이 비윤리적인 행위가 나온다 하는 것을 이제 명심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느낌 명상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죠. 이 느낀다는 걸 명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 많은데 느끼는 것은 명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 가든지 느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느 단체에서 명상 강의 요청이 있어서 가서 물어봤어요. 명상을 왜 하려고 합니까? 하는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명상이 있어서 참 좋았다고 얘기해요. 그 프로그램 속에서 그러면은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느껴라. 느끼는 게 명상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바람 소리, 바닷가의 어떤 뭐 파도 소리, 막 이런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느낌은
관찰 대상, 우리 알아야 할 대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느낌은 고통의 원인입니다. 윤회의 원인이고요. 그런데 느낌을 알아야 돼요. 느낌으로부터 모든 감정, 번뇌 이런 게 다 올라오거든요. 그 느낌의 정체를 알면은 우리는 열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느낌을 알아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수단으로 생각하니, 그런 느끼는 것이 명상 수단이라면은 그 대상이 뭐냐는 죠. 느낌이겠죠. 그런데 그 느낌 정체를 모르고 무조건 받아들인다? 매우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느낌을 찾아서 이 풍경이 좋은 곳으로는 늘 나들이를 가야 될 거고, 물 건너가서 뭐 히말라야를 가든지 또는 아름다운 곳에 다 찾아다닐 건데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두 번째는 느낌을 계속 추구하면은 감각적 쾌락으로 감각이 느낌이니까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안 좋은 느낌을 적극 배척할 것이다. 이 이분법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안 좋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할라리는 그런 얘기했어요. 사피엔스에서 한 500페이지 넘어가면 불교 명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느낌과 좋은 감정, 좋은 느낌을 행복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라 해가지고 신자유주의의 가 종교인데 종교를 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을 추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닷가에 있어 모종의 좋은 파도를 받아들이고 나쁜 파도를 물리친다. 과연 그게 되겠느냐? 파도는 자연스럽게 파도를 치는 건데 그게 무슨 좋은 파도, 나쁜 파도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가능한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느낌이 있어서 행복하다 하다가 한 5분만 지나면 이 나쁜 느낌, 나쁜 감정이 들면 자기 불행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느낌이나 감정이 행복의 원천이 아니다 하고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끼는 걸 명상이라고 하는 분들 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느끼려고 하는 명상, 뭐든 느끼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보리마을 자비섬 명상원을 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명상하러 오시는 분 중에서 저는 그런 분을 봐요. 코칭 시간에 아무 느낌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칭 해보면 바로 느끼려고 했다는 거죠. 발바닥 감각을 느끼려고 그러고 몸의 감각을 느끼려고 그러고 그 느끼려고 하면은 느낌이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면은 피곤해지는 거죠. 성과도 없고. 그래서 그만둬 버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느낌이 이러고 난 다음에 두 단계를 거치고 난 뒤에 의도가 일어납니다. 그 느끼려는 의도, 그 의도는 뒤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벌써 느끼려는 의도를 일으킬 때는 그 느낌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 느끼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죠. 접촉을 하게 되면 느낌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시각적인 느낌이고 소리 들리는 것도 청각적인 느낌이고 또 이 몸의 통증이라든지 몸의 감각은 촉각적인 느낌인데 이런 느낌을 느끼려고 하니까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샷디를 해야 된다. 느끼려는 방법이 틀렸으니까 오히려 느낌을 알아차리라 이렇게 하죠.
알아차린다 하는 것은 즉각 안다는 거죠. 예, 이 샷디는 대상을 인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알아차림이라 하는 것은 대상을 인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전 도론에 보면 샷디 세 가지 뜻 중에서 하나가 강한 인식이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알아차린다, 대상의 느낌이나 현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샷디예요. 알아차린다 하는 즉각 안다, 직관적으로 즉각 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강한 인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딱하면 딱딱하다 딱 그냥 알고, 예, 부드러우면 부드럽다 알고, 진동이 일어나면 진동이 일어난다 알고, 밀고 당긴다 알고, 차가우면 차갑다 알고, 뜨거우면 뜨겁다 알고, 이렇게 알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상카라라 그러네요. 형성하는 힘이 멈춰지거나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는 보고 듣고 하는 과정에서 대상의 영향을 받아서 반응하는 것이 일어나요.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데 그걸 상카라라 그래요. 형성시키는 힘,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까르마 업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자기 감정과 생각이 더 붙여져 가지고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는 게 막 생겨요. 예를 들어 상대가 A라 하는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걸 B나 C로 받아들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걸 듣는 순간 자기 식대로 재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상카라의 힘이에요. 이걸 멈추거나 해소시켜야만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이 샷디 알아차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의도를 일으켜서 느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도 자체가 상카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느끼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멍때리기입니다. 멍때리기는 지병에 속해요. 거칠 지자 지병에 속하는 거죠. 느끼려고 하는 것은 작병에 속하는 거죠. 지을 작자입니다. 뭐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자, 이 멍때리기 명상을 왜 하면 안 되느냐? 의식을 명료하게 깨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물이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데, 멍한 상태를 가져가는 것은 무기공이라고 그럽니다. 만일에 이걸 좀 학대 해석을 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전 국민이 멍때리기 명상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멍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그래 되면은 적화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북한에게 제배 맥히거나 일본이나 중국에게 합병되거나 나라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이 극단적인 이야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멍한 상태는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못해요. 한마디로 누가 돌봐줘야 돼요. 멍때리기를 하면은 이 머리는 좀 실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혜가 개발이 안 되고 늘 멍한 상태에 있게 되는데, 그거는 사회생활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용어도 쓰지 말아야 돼. 안 좋은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임병입니다. 맡길 임자. 대상에 뭔가 마음을 탁 맡겨버리는 그런 거. 한 20여 년 전인가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하시는 분이 어머니 말씀을 듣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야, 좀 이상하다. 어머니가 이래 가면 이래 가고 저래 가면 저래 가고. 그래서 도착해서 물어봤어요. 아주 젊은데 어떻게 어머니 지시를 받고 운전을 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제가 길치가 생겼습니다. 이 길을 모르는 길치가 생겼. 그 왜 길치가 생겼습니까? 하니까
명상을 했는데 명상하고부터 막 길치가 생겨서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머니 말씀 듣고 이렇게 운전을 하게 된다. 그는 어떤 명상을 하셔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음악 명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음악 명상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음악을 틀어놓고 그 몸과 마음을 그 음악에다가 다 집어 넣어버린 거죠. 그 음악에 기대서 다 잊어버리는 수행을 했다는 거죠. 그냥 좋은 음악을 듣고 휴식을 취하는 건 좋은데 이것을 좀 지나쳐서 몸과 마음을 그냥 음악에다가 투여해가지고 그거를 감정이입을 한 거죠. 음악과 하나가 되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상이 무엇이다 하고 알아차리는 이게 없으면 지혜가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치락하는 잘못된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 명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그 방법이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게 인병에 속하는 겁니다. 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생각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코칭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망상이 일어난다, 감정이 일어난다, 무조건 다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수행을 명상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감정이나 망상은 알아차릴 대상으로 봐야 되고 수행 주제죠. 오히려 샷다하는 힘을 길러주는 훌륭한 수행 소재이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알아차리면은 감정이나 생각의 정체를 알게 되면은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 매몰되지 않죠. 근데 무조건 그 정체도 모르고 무조건 없애버리는 이런 것은 안 좋은 거죠. 이거 멸병에 속합니다. 소멸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왜 안 되느냐? 육조 단경에도 사고 작용을 끊어버리면은 무기공이 떨어지고 지혜가 개발이 안 된다.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다 하고 육조 스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달라이 라마 스님은 수습차제를 강의를 하시면서 사고 작용을 끊어버리면 무하락하는 게 분명해지지만 어느 분이 자기는 자아가 있다 하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 반박을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 사고 작용이 없기 때문에 저건 잘못이라고 인지는 하긴 하는데 설명을 못한다는 자기 사고 작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섭대성론에서는 사고 작용을 끊어버리면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지혜가 생기지 않아서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고 작용이 없는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술을 잔뜩 마시게 되면은 사고 작용이 없어요. 두 번째는 혼침에 빠졌을 때 사고 작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미친 사람은 사고 작용이 없어요. 근데 이런 분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섭대성론에서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사고 작용을 끊고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은 이 잘못된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수행의 그 대상을 허공으로 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 때려 부수고 없이 아무것도 없게 해서 허공이 되는 수련법이 있어요. 이것도 멸병에 속하는 겁니다. 이건 매우 위험해요. 이거는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상상으로 허공이 되려면은 허공을 만들려면 물질을 없애야 됩니다. 다 때려 부수고 없애고 소멸시켜야 돼요. 그래서 허공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상상으로 자기 몸을 파괴시키는 거죠. 폭탄을 작정해서 폭탄을 폭발시킨다거나 몸을 냉동실에 얼어가지고 부수거나 절벽에 떨어뜨려 가지고 자살하거나 혀를 갖다가 난도질하거나 오장육부를 내서
이 도마 위에 놓고 난도질하거나 뭐 이런 방법, 다양하게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서 죽이는 거죠. 뭐 심지어는 뭐 뜨거운 태양소 넣어가지고 녹여 없애버리거나 이런 방법을 쓰는 건데 매우 위험한 방법,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왜 그러냐? 능경에서는 이렇게 허공이 되는 수련법을 그런 사람들을 유상 무색 외도라 그래요. 때려 부숴서 아무것도 없게 하는 거는 무색인데 그렇게 하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상이라 그래요. 있을 유자 생각 상자, 생각은 있다 이게. 그렇지만 물질이 없는 걸 추구한다. 이런 분의 가보는 귀신이 가보를 받는다고 능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허공과 친해지는 것은 무지해진다. 왜? 허공은 아는 성질이었기 때문에 내가 허공이 되면 내 생각이라든지 모든 걸 다 없애버려야 되고 몸도 다 없어야 되니까 깜깜한 무지 속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전에는. 그래서 이거 허공이 되려면 다 부숴야 되니까 이런 수련법은 이거는 무시무시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면 뭔가 마음이 반응을 해요. 그런데 꿈속에서도 강도를 만나거나 하면 어때요? 꿈속에 강도를 만나거나 이러면 도망가기 바쁘죠. 그럼 신체적 변화가 있어요. 막 도망다니다가 그냥 땀을 흘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몽을 꾸고 나면 몸에 땀이 젖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내가 상상을 한다. 예를 들어 뭐 골프를 친다든지 또 축구를 한다든지 상상으로 해도 신체적 반응이 있어요. 왜 그럴까? 꿈속에서도 꿈속의 대상의 인식을 하고 있고 상상을 해도 상상의 대상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고 현실에도 사물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반응이 있는 거죠. 장소만 꿈이냐 상상이냐 현실이냐 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상상으로 때려 부수고 죽이고 하는 것은 신체적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게 습이 되는 거죠. 어떤 습? 때려 부수고 죽이고 하는 습이 몸에 배이는 거죠. 그게 업이 되고 습이 된다는 거죠. 너무나 위험한 거죠. 비윤리적인 행위가 난주 신기입니다. 어느 불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가 거기 가서 그런 수련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가리키는 스승이 날마다 겨울가에 가가 물고기를 잡아먹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서 얘기를 했대. 아이고 선생님, 그래 큰 놈은 그렇다 하지만 작은 놈은 불쌍하니까 놓아줍시다. 이러니까 호공 수련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스승이 하는 말이 마음이 없으면 잡아먹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왜 그러냐 이거죠. 자, 잡아먹어도 마음이 없으면 죄가 안 된다. 도둑질해도 마음이 없이 도둑질하는 건 죄가 안 된다. 성폭행을 해도 마음 없이 성폭행하는 죄가 되지 않는다. 사람을 죽여도 마음 없이 죽이는 건 죄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너무 위험해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번뇌도 이 10가지 악업이 있는데 몸으로 짓는 살생, 도둑질, 삿된, 음행 이건 악업이죠.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거짓말, 이간질, 악당, 꾸미는 말 이 4가지도 악업이죠. 악행이에요. 그런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도 악업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생각으로 짓는 것도 악행이라는 얘기죠. 생각으로 탐욕을 부리거나 분노를 일으키거나 어리석은 거 생각을 하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런 생각은 반드시 행위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려 부수고 죽이고 하는 걸 너무
습이 들게 되면은 자기의 감정이 생기고 이러면은 상대를 폭행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건 잘못된 수행이다. 그건 지혜가 없다. 사물의 본질을 깨뜨려 보는 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만일에 선정이 든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선정이 들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물을 보고 뭐 보더라도 무감각해지는 거죠. 다 때려 없애니까.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도 책임감이 없어요. 죄책감을 못 느낄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6가지 잘못된 명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느낌 명상, 느끼려고 하는 명상, 그리고 대상에 뭔가 마음을 맡기는 명상, 멍때리기 명상, 생각을 사고 자유를 끊어버리는 명상, 그리고 모든 걸 다 부숴서 호공이 되게 하는 명상. 이런 것은 잘못된 명상. 이 외에도 수많은 명상이 잘못된 명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딱 6가지만 들었지만 이 선정과 지혜를 얻을 수 없는 명상, 선정을 얻더라도 지혜가 생기지 않는 명상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지혜가 생기더라도 삿된 지혜가 생기는 명상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가 마음을 완전히 피폐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래, 명상의 수단은 2가지예요. 초기 경전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마타를 수행하고 난 뒤에 이파사나 수행하는 방법 1가지, 이파사나를 수행하고 난 뒤에 사마타 수행하는 방법 2가지, 3번째는 사마타 이파사나 통합 수행하는 것, 4번째는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것, 이 4가지를 초기 경전에 이 얘기를 합니다. 수행은 집중 명상인 사마타와 분석 명상인 이파사나 2가지밖에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요. 즉각 깨달으면 좋지만은 법문 듣고 즉각 깨닫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생에 그런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을 짓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이 6가지 명상에는 공통적으로 집중하는 명상과 분석하는 이파사나가 없어요. 사마타 이파사나는 어떤 수단이냐면 샤티라는 이 1가지 방법입니다. 샤티, 알아차림을 한 대상이 집중하게 되면 사마타가 되고, 이 샤티 해가지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즉각 분별한다면 그는 이파사나가 되는 겁니다. 이 2가지 방법에서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샤티 한다는 게 직관과 이 추론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이 남방 이파사나에는 추론이 안 들어가지만 대승 이파사나에는 추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법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탕은 도덕성이에요. 예. 그래서 샷디를 하게 되면,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감각기관, 6개의 감각기관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덕성이 함량되죠. 대상을 보더라도 대상이 끌려가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뭘 좋은 걸 보거나 좋은 소리를 듣거나. 그 다음에 이 도덕성이 함량이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샷대하면 집중력이 생기고 선정을 얻을 수 있어요. 마음의 고요함이라는 것. 그다음 마음의 고요함을 의지해서 이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파사나예요. 이렇게 개정해락한 방법이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없는 명상은 곤란하다. 이 6개 들은 명상은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삿된 명상이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상이 어느 정도 해야 효과가 있을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그런 명상의 효과를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을지요. 윤여정 배우님이 오스카상을 땄죠. 근데 인터뷰를 듣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인생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수행하는 그 과정하고 거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첫 번째는 대본을 열심히 외우는 것. 예. 두 번째는 아주 절실을 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어떤 배역이든 가리지 않고 절실한 심정을 했다. 세 번째는 부단한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명상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명상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죠. 대본 외우듯이. 두 번째는 명상은 동기가 필요해요. 내가 잡념이 많으니까 좀 이 잡념을 좀 없애고 싶다. 내가 너무 과거에 집착하니까 과거에 좀 벗어나고 싶다. 몸이 너무 아프니까 내 명상을 통해 좀 건강해지고 싶다. 이런 조그만 동기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내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이런 동기가 좋겠죠. 어쨌든 수행은 동기가 있어요. 그러면 절실해지는 마음이 생겨서 명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연습을 부단히 해야 되겠죠. 이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선 명상하는 방법을 우선 익혀야 되겠죠. 어떤 방법 어떻게 한다. 그거는 이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동기가 있어야만 빨리 체험이 옵니다. 빨리 체험이 오고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면 그리고 코칭을 받아야 돼요. 내가 좀 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이게 효과를 얘기했는데, 근데 기본적인 효과는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경안이라 그래요.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또 마음도 가볍고 하면은 그건 수행 현상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칠각기 중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어떤 것이냐 본인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렇지만 이제 집중력이 생겼다 하는 이제 신호가 오거든요. 신호가 올 때는 어떤가 하면은 몸이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 몸이 진동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인다는 거, 어떤 이미지 같은 게 막 나타나고 이러면은 집중력 같은 게 생겨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안 보이던 게 일어나고 사라진 현상을 마치 사물 보이듯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수행이 이제 진입을 제대로 이제 진입했다고 보는데 그 전에도 벌써 비슷한 현상이 많이 생겨요. 이제 아주 시야가 맑아진다든지, 의식 공간이 넓어졌다든지 이런 현상도 수행 체험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극적인 이제 수행 체험은 어떤 것이냐? 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사라지는 현상이에요. 온몸이 사라져 버리면 시각적으로 보면 보이는데 몸이 사라져서 그냥 심 안을 보면 없는 거죠. 이런 극적인 게 연출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집중력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지혜가 개발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그는 어떤 게 진짜냐 하는 게 있어요. 그냥 몸이 사라져도 지혜가 없는 것은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거고, 몸이 사라져도 몸 사라짐이 지혜를 얻으면은 그건 이빠사나 16단계 중에 5번째 단계에 속한다는 겁니다. 근데 몸이 사라지는 현상들은 108배 절을 열심히 해도 몸이 사라지기도 해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왜? 며칠만 지나면 좀 힘들어해지. 처음 한번 그런 경험하면 신기하다 이러다가 그러면 그런 정도는 어떤 정도 하면 되느냐? 하루 8시간 정진한다고 생각하고 빠르면 1시간 만에 또는 이틀 만에, 보통은 한 5일이나 7일 안으로 그런 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체험할 수가 있는데 그는 이제 지혜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별로라는 거죠. 하지만 며칠 지나면 힘들어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몸 사라짐의 지혜를 얻는 단계, 지혜가 들어가 있다면은 늘 몸이 이제 형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수행한다는 조건이 붙겠죠.
그래서 365일 늘 이렇게 일상생활에 몸이 없는 상태에 움직임만 있는 상태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스스로 효과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러면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기쁨이 생기는 것, 이게 분명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뭔가 마음이 경안이 생기려면 그 전에 일어나는 현상은 정수리에 묵직해지는 현상, 머리가 콕콕 찌르는 현상 있으면 경안이 올 조짐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은 모르는데 제3자가 아는 경우가 있어요. 제3자가 어떻게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느냐? 또 보니까 참 얼굴이 좀 밝아졌다. 얼굴이 이렇게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고, 또 보니까 많이 차분해졌다. 이렇게 이제 말을 들으면 수행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제3자가 보는 이제 시각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쯤대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어느 순간 이게 생각이 많이 줄어들었구나. 생각이 많이 줄어들었다. 또 웬만에 누가 뭐 얘기하는데 이 화가 잘 올라오지 않는구나. 내가 화를 내기도 하는데 금방 화가 가라앉는구나 하면은 그건 수행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코로나 시대에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명상을 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바깥 출입이 또 쉽지 않고 이렇다면은 오히려 그 시간에 명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바람은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그런 많은 사람들, 자기 관계되는 가족이라든지 그다음 친구, 친척, 직장 동료 이런 분들이 코로나로부터 정말 해방되기를 바라고요.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중에서 꼭 명상을 통해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안 좋은 것도 주지만 새로운 시각도 줍니다. 세계는 한 공동체입니다. 코로나는 인종을 가리지 않고 종교를 가리지 않고 문화를 가리지 않고 나라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반드시 종식되기를 바라고 꼭 세계 사람들이 명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축원입니다.